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한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예비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 3주간에 거쳐서 듣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교회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환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단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하는 것이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맡기고, 이렇게 사도들이 그 원망이란 문제를 최초로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 소리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주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처음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지고, 또 오늘날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많은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의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는 모세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교회도 없고 이상적인 사람도 없고 이상적인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말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해. 살아보라고. 유독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럴 것 같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고 좋지만 그 세계에 다시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고 완전한 하나님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그럼에도 좀 닮아갈 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전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교회였느냐,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느냐?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핍박을 통해 가지고 막 흩어지게 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세례를 주고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결의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베드로도 내가 이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들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감시하고요.
또 이렇게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진상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한번 저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파견해보자 해서 바나바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고정관념이 계속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그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막 변명하고 막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 가지고는 이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 그리고 흑인도 있고 또 그런 왕족 그 출신의 사람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5명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 더불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그 담장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본연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원망 소리도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가 그런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더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의 출발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이요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직장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난 자들이 근데 이들에 대한 특이한 것이 이름이 없어요.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고 또 분석적인 사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 사도행전은 그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실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있었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지만 결국 교회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창립자의 이름을 막 머릿돌에도 세우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재산을 바치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고 누구의 교회다, 누가 개척 멤버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교회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잖아요. 공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보편적이고 통일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다고 해서 사람을 그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게 되어지고 요바로 갔던 베드로가 9장과 10장에서 가이사랴 고넬료도 전도하고 또 오늘 그 핍박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선교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과 분쟁 속에서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가 알 수는 없지만 펼쳐지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 성도들, 고난은 성도를 만들고 핍박은 결국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늘 직장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창 시절에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자기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같은 교인 중에 누구를 그렇게 싫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은 그 시장에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전화를 너무 기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전화를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막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이런 교회에 나 안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를 제 문이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 그래서 정말 지역이 다른 사람이 있고 또 학벌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이제 이게 유대인들만 있으면은 쉽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도 쉬워요. 근데 헬라 사람들 전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방인들한테 막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막 싫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알고도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 막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한테 막 성경 공부하자 막 이렇게 접근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유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런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민이고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직장 잃고 쫓겨나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전파하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게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롭고 선비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야기합니다. 팔뚝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이 손가락은 가장 연약하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손가락입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손가락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도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츠바 엘로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 돌판에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다. 친히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불로써 막 써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흙을 빚으시고 실로암 맹인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낫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또 그 의심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의 권능이 믿는 자의 수를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 이런 환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선교가 되어지고 이런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도의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학에서 보면 그런 터줏대감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흥 도시들 여기에는 그런 터줏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파송돼서 와 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람의 일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어지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진상 이후로 파송된 바나바가 와서 보고 더 큰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왔지만 그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배웠어. 너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러는 것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간섭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지금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분이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인데, 저분이 이미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손을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게 목회자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수록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목회자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혼자 꿰차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옆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고향 이태리 아시시스에서 프란치스코 교회를 행할 때 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목회자는 엎드려 있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서 너무 그 경외함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마리아 역시도 주의 계집 중에 오니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가 행하시는 일을 은혜를 베푸신 일을 기뻐했던 바나바. 두 번째로는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23절 보면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이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 가운데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믿음은 은총의 자녀요 선행의 어머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선행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선행을 베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잘 안주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이 말은 파라칼라이라는 말인데 잘못을 빌고 사정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데 교인들에게 간청했다는 것은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의 메시지가 아주 간절하고 핵심을 찔렀는데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주 요약을 잘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몇 명 했느냐 스티커 붙이고 또 새벽기도 예배 지금 출석 이름하고 막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경쟁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약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설교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어찌 보면 성도들보다도 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듣고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거룩의 원리가 있는데 강요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14세기 보헤미안의 존 후스가 먼저 일어나고 15세기의 이태리의 사보나롤라가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폭력으로 도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 다 실패하고 거룩은 강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 그는 성공을 했어요. 누구에게도 거룩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린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말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살기만 했는데 그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거룩은 강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강제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나바처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세 번째로 사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다 성장한 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 4명의 또 다른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혼자 하면 될 일이 있고 같이 하면 더 잘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바나바는 이제 묻히게 될 건데 그 바울을 찾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에서 이제는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혼자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방법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이 교회에 이제 없어도 되겠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정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전하면서 가르치고 행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성도들이 다 듣게끔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1인자가 되고 나는 2인자가 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기관을 섬기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보다 잘한 사람이 와야 되지. 그래서 보면 다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일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어떤 힘의 능력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는 그는 인문학을 하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2인자가 되어서 루터의 오른팔이 되어집니다. 뛰어난 학자였고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루터를 멘토로 삼고 스스로 아버지를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보름스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도 그 죽는 순간까지 루터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죽고 나서 못다 푸른 그 문제를
풀어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멜랑이톤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멜랑이톤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이인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작곡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필하모니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제2 바이올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은 항상 1 바이올린이 먼저 나가고 거기에 따라가서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2의 바이올린이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또 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보다도 더 출신이 좋았던 그 왕자였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시종을 들었지만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래서 고립주의, 경쟁주의, 일인자의식, 대장의식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다 팀장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다 상하구조인데 팀장에서 우리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목장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구역에서 다 바꿨어요. 옛날에는 구역장이 다 막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장이 돼서 우리 목은 하나하나를 서로가 다 같이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같이 나가자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교회가 공교회잖아요. 그 시대에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다 각자가 다양성이 있는 교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러한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천안도 성시화되어지고 또 한국교회도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김정은이 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참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야 소련도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먹지를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히 우리나라 남침을 할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요.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보면서 야 소모전일지라도 그 피해가 막심하고 이게 감당하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거예요. 핵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가져다. 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진보와 보수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나쁘나 해도 이 역사 속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악한 정치인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궁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면서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살아갈 때 정말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왔을 때 다양한 사람을 품고 그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왜 이 바나바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언어와 생각과 삶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이중장부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